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20살 때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긴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다녀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의 1세대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한 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어찌어찌하고 뭐 옆 이웃 뭐 형제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하도 얘기해갖고 한번 발을 들였다가 못 빠져나오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 아니면은 뭐 누가 아프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뭔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배우 한 분도 암이 생기고 나서 무슨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극적으로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아 보이는데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더라.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좀 복을 받는다더라. 소위 말해서 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많아요. 심지어는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야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에 대한 이 열망, 갈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그 출발이 뭐였죠? 복 준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아들 준다고 해서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주셨지만 사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1번 복이 도대체 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복을 무조건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또 우리의 생명의 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신앙이 깊이 자라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더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복을 주더라 저렇게 하고 근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복을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짜 복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표면적인 복에 이제 너무 귀를 기울인 결과.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 처음 출발인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머무르면 더 깊은 복, 더 큰 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복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뭐 기복신앙이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30장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결론에서 왜 이때까지 내가 이 장황한 설교를 했는지를 모세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이 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에 너희네 이거 잘 지켜 안 지키면 너네 다 저주야 이러면서 아주 저주를 퍼부어대고 도대체 왜 이랬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의 결론도 결국 뭡니까? 복입니다. 복.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니네가 다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은 뭡니까? 생명이고 장수시고 땅이고 이런 축복들이 니네한테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귀에 따갑도록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세 드시면 할 말이 있으시면 그냥 절반도 아니고 10%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황하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죠.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이제 모세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주님께로 가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참 신물나게 이 일 저 일을 다 겪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야, 좀 복을 니네가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내 진심이다. 나는 그 복을 하나도 못 받아도 상관없는데 니네가 그거를 내 목까지 다 받아주면 내가 아주 소원이다, 소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30장. 그럼 여기에는 복 받는 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받는 길, 그 복의 성격,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모세가 얘기하는 복은 잘 보면은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의 땅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지 않고 또 세대가 세대를 또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본질적인 복음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넘어가는 믿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 사사기에서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기억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마음과 본질을 똑같이 마음에 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 대가 이제 3대가 되면은 형식조차도 남지가 않아요. 본질도 사라지고 형식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사사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립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3세대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 본질이 외형은 껍질은 많이 발전이 되고 세련되어졌는데 본질은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 당장 가서 얻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엉망이 되고 그들이 심지어 다 끌려갔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누리는 회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돌아오게 한다, 차지하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한 번 더 찬스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스. 예.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번 더 찬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가 어떤 결과를 이루게 했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심지어는 므낫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유대 왕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든 아주 적극적인 악의 왕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회개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스를 누렸어요. 저는 이 다윗보다도 므낫세가 더 극적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도 변할 수 있다. 저 인간도 회복될 수 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길은 이 복은 회복의 복이고 이 회복의 복은 회개해야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이라는 것, 도대체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격을, 복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을 많이 채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하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이상 거기에 하지 않고 어디에 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데 그럼 마음에 할례를 한다. 이건 뭔가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막 이것도 많아지고 저것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이거 순식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얘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야, 저 집안이 옛날에 엄청 잘 나갔는데 저 아들이 다 해먹었대. 다 해쳐먹었대. 이런 얘기 다 아시죠?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에 다 몰락시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자식이 말아먹는 그런 가문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있어 줘봤자 그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지만 마음이 복의 통로가 되면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마음에 있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복의 통로가 생기는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복신앙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다. 그거는 아주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용이한 방법이 뭘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만드셔서 자기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복은 마음의 복이고 마음의 변화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상황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어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어제 내가 그렇게 속을 태우던 그 상황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심지어 환경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한 사랑,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회복이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인 회개, 회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냐?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뭐를 가까이 두라고요? 말씀.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 복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않아. 순종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않아.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이거 하늘에서 별 따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바다에 가서 뭐 전복 따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쉬우냐?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금방 읽었죠? 말씀이 니네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만 하면 돼.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 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서 회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가 결론은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목사님, 근데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이걸 내가 계속 읽어야 되나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찾으시고요. 새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 안 다가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여기서 말하는 너가 오늘 30장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감동하시기를.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하루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회복의 복을 누리시는 올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